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45절부터 4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 2부와 어와나를 섬기고 있는 김윤수 목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은혜 많이 누리고 돌아갑시다. 은혜 많이 누리고 돌아갑시다. 은혜 많이 누리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과 그 누구도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죠. 대부분 다윗과 골리앗 하면 그 어린 다윗이 큰 골리앗을 쓰러뜨려 승리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혹시 아십니까?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도 전에 더 큰 일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서로 진을 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와서 1대1 승부를 보자고 소리칩니다. 지금 소리치는 골리앗이요, 1대1로 싸우자고 말했고 거기서 지게 되면 블레셋은 망하고 민족은 망하는 셈입니다. 개인의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걸려 있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에선 그 골리앗 상대를 보고 아무도 나오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나오지 못하고요, 그 유명한 장군들도 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숱한 전쟁을 많이 경험한 전사들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들을 위문하러 왔던 소년 목동 다윗이 자원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목숨 걸고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이 싸움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패배하면 나라를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내보내면 안 되는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나가서 싸울 사람을 누가 결정합니까? 대표로 내보내는 것을요, 사울 왕이 결정합니다. 다윗이 내가 대표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결정권자인 사울 왕이면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의 앞날을 정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싸움에서 소년 목동 다윗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권자라면
다윗이 자기 몸의 흉터를 보여주든 알통을 보여주든 자기가 여러 번 싸움을 해봤다고 말한다 한들 내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보내본다. 절대 안 내보냅니다. 다윗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똘똘해 보이고 용맹해 보여도 안 보낼 것 같습니다. 왜요? 아주 어리기 때문에. 다윗은요, 나가서 싸우겠다고 소리칠 수 있지만 여기서 지면 나라를 잃게 되는 대결이었습니다. 민족이 걸려있는 이 싸움에서 꼬맹이가 자신 있다고, 내가 예전에 사자도 꺾어봤다고, 내가 예전에 곰도 물리쳐봤다고,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더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 이길 수 있다고 소리 질러도 사울 왕이 NO! 안 된다! 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사울 왕이요, 내가 너를 못 믿는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나라를 맡기냐? 조용히 안 하냐고 소리치고 혼내면 아무 일도 없이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나가게 되었고 골리앗과 싸웠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성사되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싸웠지만 사실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러니까 그 다윗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 삶이 탄탄대로가 되도록 이번 이 싸움을 사용해서 다윗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이벤트로 만드신 자리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만군의 여호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이제 인생에서 큰 세 가지를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로 사는 인생은 쓰임받기까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문하러 갔습니다.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리앗이 멀리서 소리치는 그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들려오자 다윗의 마음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도 그 상대가 누군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은 지금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에게 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요, 골리앗을 죽일 것과 그리고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거라는 이 거룩한 분노가 다윗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는요, 자기가 진다는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도 말을 하고, 형들에게 혼이 나도 말을 하고, 왕 앞에서도 말을 하고, 심지어 적 골리앗 앞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분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야 한다고? 안 그래도 내가 좀 섬기는 거 힘들었는데 김윤수 목사님 말하니까 이거 맞겠지. 이제 섬기는 거 좀 내려놓고 좀 편하게 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는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큐티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겠구나, 내가 섬겨야겠구나, 내가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어야겠구나, 내가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이게 다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막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갑자기 싫은 사람이 용서가 되고 막 강제로 섬기고 이렇게 됩니까? 마음 받아도 안 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무시하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받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받았지만 말 안 했으면 골리앗과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거룩한 그 분노의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마음에만 담아두었다면 아무 일도 없이 형들을 위문하고 그냥 이야기 나누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부모님의 속을 썩이지 않고 월급 없이 부모님의 일을 돕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얼굴 봐도 이미 답이 나오죠. 하루는 일을 하다가요, 문득 평소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살아도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기에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를 하시지 않을 분이란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서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성경적으로 한나처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비장한 게 아니고요, 같은 아파트 아줌마랑 이야기하면서 아들이면 목사 시킬 거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심지어 어머니는요, 목사님을 뭔가 대단하게 보셨던 것도 아니고 아들 생기면 꼭 목회자로 키워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툭 나온 말이었고 본인도 하시고 나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내용을 혼자 기억하고 계실 뿐, 제가 말하기 전까지 한 번도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집안은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가 이 생각 한 번으로 이 길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부르심에 확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하나님이 그 중국 한인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셨고 목회자로 부르심에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길에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도 그 수련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목회자야 라고 지레 거절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혼자 삭히거나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따랐을 때 제 삶에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주셨다면 이후로는 다윗이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갈지를 시험하십니다. 사울이 그 다윗이 한 말을 듣고요, 부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울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때문에 겁을 먹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상대가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지만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여기서 다윗이 꺾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나는 가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하며 본인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과 뜻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기에 사울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출전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같이 말씀을 볼까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두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다윗의 그 출전을 정한 후에 사울이요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을 내보내기 전에 자기가 가진 칼과 갑옷을 입혀줍니다. 다윗은 왕의 칼을 받고요 그 멋들어진 갑옷과 투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그냥 좋은 무기, 갑옷을 받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테스트를 받는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 다윗을 테스트하고 있을까요? 사울일까요? 지금 이미 사울은요 다윗을 출전시키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테스트하고 계신 겁니다. 너 지금 이 칼도 못 휘두르면서 싸울 수 있겠냐? 왕이 준 이 좋은 칼도 제대로 사용 못하면서 네가 진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냐? 너 이런 갑옷 한번 입어본 적 없으면서 그래서 걷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데 어릴 때부터 장수였던 골리앗을 과연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계속 다윗의 마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마음을 흔든 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오기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여기 왔냐? 양이나 칠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안타깝게도 다윗이 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형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의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상황과 자신의 위치를 듣게 하시고 다윗의 멘탈을 흔드시죠. 그럼에도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자기가 가진 한계와 약점과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계속해서 시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담금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요, 어떨 때는 현실을 보게 하실 것이고 어쩔 때는 걱정이 몰려오게 할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크고 더 많이 들리게 해서 내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전에는 못 가졌던 것을 갖게 하실 것이고 전에 못 만져봤던 것을 만지게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는지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꼭 통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의 칼을 건네주고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테스트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사울은 그저 줄이 달린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사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검증하고 계시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보내시기 전에 검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검증 없이 그냥 보내시고 쓰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검증하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그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실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짜로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저도 시험하셨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그 확신을 구하며 기도하던 중에 중국에 있던 친형이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저는 집에 얹혀 사는 동생, 따로 돈벌이를 하지 않고 그냥 형의 일을 도와주는 동생, 그리고 형이 돈을 줄 때마다 받아 쓰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학교를 준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형과 함께 시내에 그 전자상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모르는 한 중국인이 우리에게 와서 갑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겁니다. 핸드폰을 자기한테 30만 원 주고 사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이었고 그리고 수상한 거래의 모습 감이 오십니까? 형과 저는 이 중국인이요, 이 파는 핸드폰이 분실폰이라는 것과 이것을 사서 다시 팔게 되면 20-3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그리고 깨끗한 거래가 아니기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따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형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 어떤 말릴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핸드폰이 이상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잘 마쳤습니다.
현관은 웃으면서 싸게 샀다고 밥값 벌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 불안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폰을 전원을 켜는데요, 몇 번을 시도해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산 폰은 가짜 모형 폰이었던 것입니다. 판매자가 거래를 할 때 그 전까지 우리가 여러 번 검사를 했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거래할 때 전원을 껐고 그때 마술처럼 손에서 가짜 폰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것이었죠.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요, 저는 가슴을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속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확신을 얻고자 이 중국 땅까지 왔는데 형에게 신앙의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부정한 일에 함께 가담하고 마음의 찔림을 그렇게 느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사단이 났기에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너 진짜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내가 진짜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냐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마음을 계속 주시며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제게 진짜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저를 시험하실 때 저는 여지없이 탈락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험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신 분은 분명 없으실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유혹될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설픈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관심 없는 것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 시험이 인생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 몇 번 탈락했다고 망하거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넘어지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거 딛고 성장하시면 됩니다. 다시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같은 시험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셔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험을 잘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랐고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 통과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단계가 열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그 받은 마음, 거룩한 분노라는 마음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리고 형들이 말을 해도, 사울 왕이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를 결정하는 사울, 사울 왕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리고 바꾸셔서 다윗을 대표로 내보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안 할 결정을 사울 왕이 한 것이죠. 다윗이 확신이 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맡겨달라고 큰 소리 친다고 지금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사울의 마음을 누가 여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시험 통과한 그 다윗,
그 다윗을 쓰시려면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박으시고 죽게 하신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기려고 마음 문 열려고 안간힘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 마음 문 열려고, 그 문제의 해결의 문을 열려고 언제까지 열고 어떠한 방법으로 열고 한 가지 양보하고 주고 약속하는 계산법으로 열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모세도 이 사실을 잘 몰랐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내보내는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냥 나가라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죠. 바로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걱정 근심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모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바로를 설득시킵니까? 내가 무슨 언변으로 그를 설득하고 내가 무슨 논리로 바로를 설득합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모세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가신다고 이야기하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바로에게 가면 바로의 마음을 여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쓰임만 받으면 됩니다. 다윗도 쓰임만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충성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해결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어야지, 언제까지 열어야지, 이 방법이 마지막이니까 꼭 열어야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맡겨야죠.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도,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우리만 시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앞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 만군의 여호와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IMF 시절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의 인사는요, 아버지 안 잘리셨냐 였습니다. 심란한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나라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 저희 아버지도 회사가 줄줄이 도산하는 가운데 함께 무너졌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를 베란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에게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작은 봉고차를 구해서 우동이라도 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베란다에서 말씀하시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유명한 피자집을 하고 계신 분을 저희 가정에 붙여주셨고 부모님이 피자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하단에서 피자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 정말 잘 되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장사였기에 빚 갚기 바빴지만 저희 가정은 길거리로 쫓겨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으나 추후에 벌리는 일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크고 작은 고비들로 돈 걱정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 전까지도 돌고 돌아 어머니와 저는 이 근처에 작은 가게에서 피자와 치킨을 팔며 지냈었습니다. 인건비 아까워서 제가 직접 뛰어 배달을 하기도 했고 눈 오는 날에는 배달 한번 하러 오토바이 타고 나갔다가 8번도 넘어지기도 했으며 일이 없을 때에는 가게에 누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호산나 교회 단체 배달을 주문이 들어와서 배달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섬기고 싶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우울하게 이 교회에서 돌아갔던 기억도 아직 생생합니다. 가게를 마치고 늦은 시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서도 삶의 변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고 확신도 있었지만 마음 주셨다고 저의 일상에서 확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쓰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조금씩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문제들을 풀어가 주셨고 10년이 지난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10년의 세월이겠지만 누군가에겐 고작 10년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 받은 은혜와 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 많지만 여전히 저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따라오지만 그냥 기도하며 마음 지키며 시험 이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풀어주실 것이고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냥 쓰임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과 좌절과 문제와 시험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꿈쩍하지 않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요, 하나님이 한번 건드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힘 빼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 같은 문제들, 어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원수의 무기는 강해 보이지만요,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결과는 하나님께만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요, 원수는 아무리 공격하고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나올지라도 우리를 꺾거나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선만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되고 우쭐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로 나아간 다윗 앞에 골리앗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르고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짓밟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 그리고 앞길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따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으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며 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까? 왜 이렇게 시험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질까? 이러한 고민을 할 때 제 머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았던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하고 이 땅에 속해서 산다고 정신없이 이 땅만 보다가 시험이 오면 다 탈락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국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간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지 못했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회복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